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저희가 미리 예고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제가 성경을 쭉 강의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뼈대와 교리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어떤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나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차를 탄다거나 좋은 집에 산다거나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기를 사람들은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뭐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이 주로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는 뭐 콧대가 높았다라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아마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가슴 뿌듯해하면서 우리 소희가, 우리 진호가 얼마나 좋은 성적 받았는지 한번 보라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자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고은이은우 저희 자녀들을 봐서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릴 때부터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남보다 좀 더 나은 성적 아니면 외모, 조금 더 잘하면 이제 힘과 스펙,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루는요, 어린아이 3명이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자랑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아빠인 그 아이가 하루는 이런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아빠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한 사람을 진료해주면 돈을 이만큼 벌어,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변호사가 아빠였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야,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한 번 재판하면 이만큼 돈을 벌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옆에서 이제 이 두 의사와 변호사 아빠를 둔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울하게 듣고 있던 이 한 목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자기는 참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지? 우리 아빠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한번 설교하면 돈을 거들어 일어나는 사람이 10명도 더 넘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우스운 이야기겠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자랑은 사람이 가진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 자랑을 주로 많이 하고, 우리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는 것은 참 사람이 가진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처럼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제쳐두고 단 하나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교사들은 바로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돼,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전체 지금까지 자신이 말했던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진술을 마무리 지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 주옥 같은 가르침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분의 산상수훈, 팔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표적이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았지만 복음의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로요, 이 자랑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혹은 자기가 한 일이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가 이룬 일, 혹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해서 말하는 것, 이게 자랑이다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여기 나온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다, 신뢰하다, 그 속에 빠져들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 이게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나의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힘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가슴이 뿌듯하고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 쏟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했던 엘리트였고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이며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그처럼 자랑했던 것들을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지금 왜 이런 자랑거리의 회심, 자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요,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한 게 무엇이었죠?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 도덕적인 행동, 이런 윤리적인 것들을 많이 자랑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다고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은요, 예수 없이도 내 힘과 지식으로 잘 살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힘과 철학,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고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본질은 똑같아요. 복음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나 공로, 눈에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면 불편하고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죄수에 불과하게 헬라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야, 십자가는 무능력한 사람이 달리는, 그냥 중범죄자가 달리는 사형 형틀이야 라고 말했던 것과 오늘날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바로 종교성과 도덕성을 자랑합니다. 종교성과 도덕성을 자랑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합니다. 뭐 3,000배를 드리든지, 뭐 108번 절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신에게, 하나님께 도달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하죠?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권력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무언가를 가져야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신앙과 버무려서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예수님보다 잘된 나를, 잘된 우리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은근히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무언가를 더해서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복음의 무언가를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해서 더 잘해야지만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용인 향상교회에서 우리 그때 은퇴식에도 오셨던 정주채 목사님이, 은퇴식과 위임식에 오셨던 정주채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경건회로 오셨어요. 개강 부흥회로 오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한마디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 중에 믿음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믿음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믿음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목적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진짜 예수 제자를 찾기 참 힘들다 라고 탄식하시는 것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믿음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믿음의 목적은 여전히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은 그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수단과 도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복받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맡기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다 받은 거라고요. 거저 은혜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가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큰 구원을 받았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에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시다니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한일서 뒤로 한번 쭉 넘겨보시죠. 391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 389페이지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잠깐이면 지나갈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에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자기가 예전에 그 자랑했던 것들로부터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원래는 십자가를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참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다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만큼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셨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함께 우리와 같이 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우리는 높이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 십자가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임해요. 제가 여기서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곳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은혜로 거저 주신 이 선물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차별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한 은혜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우쭐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복음을 내가 받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자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오늘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랑거리와 자부심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너 왜 공부하냐? 너 왜 공부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할 거냐? 좋은 데 결혼해야죠. 시집 가고 장가 가야죠. 그래,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고 목표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삶의 목적과 계획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저는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하면 자랑이 될 수 있을지 전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려면 한 가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십자가 아닌 다른 자랑거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고 내 에너지와 내 신뢰와 내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변증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으면서도 모르는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큰 죄는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 C.S. 루이스가 제시하냐면요,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내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의 첫 번째 치료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 잘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당신 교만합니다 이러면 당장에 싸우려고 달려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 아닌 다른 자랑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큰 목회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 좀 많이 모이는 교회,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목사 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맛집을 가잖아요. 요즘에 보면 맛집에서 사람들 줄 서서 있잖아요. 왜 그렇죠? 먹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와, 이 집 진짜다 이러면서 사람들 막 모이잖아요. 줄 서잖아요. 맛보면 다른 거죠. 진짜를 알면 가짜의 마음을 두지 않죠. 복음이 진짜고 복음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면, 그것을 정말 맛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데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선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이 머리에는 알아요. 머리로서는 맞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래, 십자가 우리 자랑이야.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 그렇게 타협한다고요. 주로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야 라고 자주 타협해요 우리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삶이었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기를, 나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오후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성공, 남들보다 더 가진 돈이나 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